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68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절은 7절.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셀라. 68편은 하나님은 행차하시는 하나님. 4절, 7절, 24절. 승리하고 개선하시는 하나님으로 18절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를 위해 대로를 수축하라. 왕의 행차를 기뻐하는 뛰놀지어다 기뻐하며 뛰놀지어다 합니다. 4절. 68편의 배경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올 때 지은 시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하나님의 행차로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행차로 여기는 것은 구름과 불기 등으로 인도하여 주신 출애굽대의 행차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셀라 하고 7절 이를 회상하며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법궤를 운반해 오면서 출애굽때의 백성들의 선두에 서셔서 인도해 주신 이를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8편에는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차하심이 과거에 인도하시고 현재에도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와의 접촉점이 있는 것입니다. 분량상 우선적으로 첫째와 둘째 문단만을 상고하겠습니다. 둘째 문단 1절에서 8절, 19절에서 35절.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둘째 단원 5절에서 18절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셋째 단원 19절에서 27절 현재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넷째 단원 28절에서 35절 미래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째 단원은 서론격인데 중심점은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에 있습니다. 1절 이는 출애굽 당시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한 민수기 10장 35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들의 선두에 서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합니다. 1절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인도하시는 인도자만 되신 것이 아니라 선두에서 싸워주시는 야전군 사령관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여 그래서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2절 니은 주의 앞에서 도망을 가는 원수와는 반대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합니다. 3절 여기 원수와 의인이 대조되어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원수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합니다. 4절 상반절 기억 4절에서도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합니다. 그러면서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고 촉구합니다. 4절 대로를 수축하라는 말은 행차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는 말인데 이에 대한 감동적인 묘사가 114편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통로로 선택이 된 유다 진귀가 선두에 서서 민수기 10장 14절 행진해 오는 출애굽의 행렬을 보고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합니다. 114편 3절 4절 홍해와 요단강이 왕의 행차를 알아보고 길을 열어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니은 이 점이 이사야에서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 전진된 계시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길을 예비함이 우리들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로를 수축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18절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라는 7절 말씀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차하심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있을 것인데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란 출애굽 당시를 가리키는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3. 그 거룩하신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란 5절 상반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신 출애굽기 25장 8절, 즉 성막에 임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기억,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 5절 6절 안에는 고아, 과부, 고독한 자, 수금된 자 등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의지와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나 이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경건한 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5절은 가난한 중에 9명의 자녀를 양육한 무디 어머니의 좌우명이었다고 전합니다. 니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합니다. 6절 하반절. 4.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셀라 합니다. 7절. 기억,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행한 고별 설교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하고 증거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하고 여호수아서 23장 5절. 앞으로도 선대에서 싸워주시리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은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8절 행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디귿 드디어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고 9절 10절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신명기 6장 11절 산업에 복을 주셨음을 회상합니다. 리을 11절 이하는 가나안 정복과 대적을 패퇴시킨 승리에 대한 진술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하면서 11절 12절 5.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합니다. 13절 이는 바로의 노예 신분이었던 저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영화롭게 해주셨는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기억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합니다. 14절 15절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라 한 것은 16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는 산 시온산과 대조적으로 한 말인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산이라 하는가? 본래 만물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그런데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하고 16절 상반절 책망합니다. 기억 높은 산들이란 선민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을 상징하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은 높은 산들에 비해 낮은 산, 즉 이스라엘은 열방에 비해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시하고 얕본다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라고 하십니다. 니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하고 16절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법궤가 가나안에 입성하여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는 유다 지파에 분배된 베세메스로 돌아와 결국 시온에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영감받은 시편 기자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하고 증거합니다. 78편 67절 68절 디귿 이는 법궤 이야기가 아니라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로다 하는 것입니다. 리을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신 같도다 하는 것은 17절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대적할 수 없음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폐하여짐이 없이 기필코 성취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7.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요점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한 말씀입니다. 18절 상반절 기어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 하는 말은 내려오시는 하나님께서 개선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출애굽기 3장 8절 약속의 땅에 이르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하고 7절 서두에서 인도하시며 싸워주셔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그런 후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하고 18절 개선을 하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18절에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는 말씀에 응하여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것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본문 18절과 에베소서 4장 8절의 관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선물을 받으셨다 하고 말씀하는 반면 신약성경에서는 반대로 선물을 주셨다 하고 에베소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본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예표적인 의민에 속해 있던 구약의 관점은 대적은 물리치고 전리품을 취하신 정복자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18절 복음이 밝히 드러난 새 언약에 속한 신약시대의 관점은 도리어 선물을 주고 가신 즉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고 가신 구세주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데서 오는 차이입니다. 또 하나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한 18절 하반절 함께 거하려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 3절 6절에서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도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이것이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적용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하나님의 행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라는 장막에 거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기억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18절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